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통일 찬송가 똑같이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거 하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오늘 제가 그 설교를 나눠드리는데 제일 뒷장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1장입니다. 찬송가.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참회의 기도라는 것을 제가 설교문 제일 뒷면에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를 읽어보고 한 2, 3분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육체에서 나오는 죄, 은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현대인의 병, 고혈압, 당뇨, 우울증, 암을 유발한 죄, 지샘, 토라지고, 소가리가 나쁘고 꼼하고 잘 삐지고
흘기고 섭섭해하고 질투 투기 뒤틀리고 혈기 부리고 큰소리치고 악담하고 욕하고 식부가 고약하고 배합하고 불평 불만 원망 미움 다툼 수군수군 비방 보소 판단 참소 이간질 정죄 아첨 언수 맺고 온통함을 풀지 못하고 자존심 열등의식 이기심 이중성격 위선자 외식하는 자 교양 내세우고 허세 부리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뽐내고 신경질 잘내고 협박 있는 체하고 제사 점 보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부적 족보 토종 비결 빌고 뿌리고 잡신 섬긴 것 윤리도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것 마지막으로 입술로 범하는 죄 무익한 말 남의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노하는 말 욕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음담 패서 아첨하는 말 거짓말 자랑의 말 비판의 말 판단의 말 다툼의 말 대적했던 말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여 아버지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보냈던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홍대된 병 아버지 고약 당뇨 우울증 아버지 자살 중독 유발한 모든 죄악 입술로 범하는 모든 죄 아버지 자신 섬겼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 예배를 하게 드리기 싫어했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 남을 이간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 대전 의구의 이상민 국회의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해치는 더러운 악기 막강하게 사탄 귀신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온갖 더러운 것 다 보여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만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사업장이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또한 나라를 사랑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들을 아버지여 그 고마움을 알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아버지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과 존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성령께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각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잘못한 거 있으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온전히 주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아버지 회개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계속 팔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다 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신약 성경 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민준이 읽을. 우리 민우가 안 왔네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복받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팔복의 복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 뜻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는 자의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비어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비어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음에 우리는 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천국을 차지하기에 늘 천국을 소망하기에 비어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제일 뒤에 계시는데 행복한 교회의 이름은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더 좋은 교회 이름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오세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교회도 있고 아니면 가장 좋은 교회 이름이 바로 행복한 교회. 근데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바로 행복하나니 하는 뜻입니다. 행복하나니. 4절에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뭐냐면요. 애통하는 자, 자기의 지은 죄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바세바와 그런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로 애통해 한 자가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자범죄, 우리가 원죄는 용서함 받았지만은 자범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제가 뭘로 했습니까? 지난주에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땅을 복이 행복하나니, 겸손한 자가 행복하나니. 태양이 뭐가 행복해? 겸손한 자가. 그렇지? 겸손한 자가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태양이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같이 금요일날 공부할 때 아주 겸손했어요.
겸손한 자가 행복하다니 저희가 바로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불쌍한 자를 믿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오늘 믿는 자가 믿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 자,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같이 여기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있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를 살려고 했는데 노트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믿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디도서 3장 5절 성경을 찾지 마시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연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을 뭐라 합니까? 긍휼이 뭐냐면요, 영어로 pity, 불쌍히 여김, 그리고 compassion. 요즘에 뭐 compassion 그러한 compassion 치면요, 어떠한 자선 구호단체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런 compassion이 나옵니다. compassion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긍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배웠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의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살전 5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날에 복습했습니다. 같이 영혼 육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마비되었는데 우리의 영을 중생시켰어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켰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죄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을 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영이 마비되어 버리면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에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혹시 뭡니까? 혐의 죄를 지은 사실, 범죄의 사실. 제가 지난주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 차를 긁혀 먹었어요. 아니 차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용서해 주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사람은 제가 작은 차를 제가 알고 보니까 스파크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근데 카니발 차를 몰고 나가면은 스파크 차보다 카니발 차가 배가 되잖아요. 너무 길어서 이게 또 넓고 해서 가끔씩 사고를 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렇게 어지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네게 범죄 사실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피차. 자기만 혼자만 용서하지 말고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베드로후서 3장 거기에는 사랑의 7층 탑을 쌓자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 위에 자 마지막 형제 우애 위에 뭐를 공급하라? 태양이가 말해봐요. 이게 사랑의 7층탑이니까 형제 우애 위에 뭐를 더해야 할까? 사랑을 더하라. 맞았어요.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바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 바로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가기 힘듭니다. 이 땅에서 선호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혼자 사랑해라 그거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뭐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용서해 주고 있죠.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서 체휼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체휼하며 체휼이 뭘까요? 바로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연미 PITY 연민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자, 시작. 왜냐하면 긍휼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냉혹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율법대로 긍휼 사랑을 행한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있고 또 무슨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고, 심판은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상급 심판. 자,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급 심판은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몇 절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0절. 자, 그래서 1번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무슨 책에 기록된다고 했죠? 무슨 책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 많이 나오는데 특히 빌립보서 4장 3절. 그리고 생명책이 기록되지만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상급 심판 속에 앉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세굴라라고 하죠. 세굴라. 자, 말라기서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에 그러한 아주 뭐라겠습니까? 특별한 소유. 예, 특별한 소유. 예, 세굴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다시 말하면 특별 보석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특별 보석 취급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라기서 3장 17절 성경을 말 나온 김에 다 읽는다고 해서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가 어디 있어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말라기서 3장 17절, 말라기 3장 16절, 17절 제가 읽으면은 이것 때문에 특별한 소유를 받는다고, 특별한 소유, 특별 보석 취급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하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특별 소유, 특별 보석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기념책에 기록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상급 심판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상급 심판석에서 냉혹한 그러한 처절한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말라게도 사랑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입니다. 두 번째로 B번에 믿는 자가 불쌍히 여길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불쌍히 여길 대상. 자, 누굽니까? 1번, 2번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1번이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스가랴서
7장 10절 말씀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자,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가난한 자. 자,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죠. 자,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믿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에베소 4장 32절에 오면은, 자,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떠한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 창세기 50장 21절에 우리 창세기는 다 한 번씩 읽어봤죠? 그렇죠? 특히 창세기 50장은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을 그 형들이 자기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요셉을 뭘로 팔았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고 끌어내가지고 상인한테 팔아먹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살리려고 팔았습니다. 팔아먹었던 형들이지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아니,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평생 동안 저주하겠죠, 우리 같으면. 아니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뭐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자,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자, 위로를 받을 사람이 위로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다 위로를 받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지 말고 위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민지야, 복음성가에 혹시 이러한 노래 들어봤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알지요? 근데 그 가사를 거꾸로 해보면은 당신은 사랑해주기에 태어난 사람. 아멘.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해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맨날 사랑만 받지 말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아멘. 사랑을 해주면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특히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매일매일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그 길을 제사장, 목사,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생필품을 주고 도와주는 비용까지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긴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믿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기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물질로 자비를 베푼 자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헤아리지 말고 제한 없이 그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또한 흔들어 또한 넘치도록 하되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사방으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더러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게 구제를 하지 않고 그냥 아낀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자, 두 번째, 남을 용서해 준 자는 용서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2번 4페이지입니다. 남을 용서해 준 자는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자,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의 복을 받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 이것만은 도대체 용서를 못해. 있어요, 없어요? 자, 태양이 혹시 있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 못하는 것? 자, 왜 그러냐면요, 주기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입니다. 주기도에 나와 있는데 주기도에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를 좀 더 정확히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원문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용서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큼이니까 다 용서해주면 다 용서받습니다. 만큼.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가 주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 그래서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용서를 받기 전에 남을 용서를 먼저 해주고 용서를 받으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과실이 뭐야? 과실? 태양이? 과실? 잘못된 거.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야 돼요. 회개하면. 그게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법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회개해도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돼요. 세상 법은.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회개하면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